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방언과 예언 중에서 둘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방언은 개인의 어떤 신앙적 성숙을 위하여서 좋은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지만 방언하는 사람은 특별히 통역하기를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언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뭐 영어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에 어떤 내용인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엇으로? 내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영은 좋아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영으로는 너무 좋다. 그렇지만 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열매가 없다. 잘 모르다. 그래서 통역하기를 힘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은 인간과 그 교통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통로다. 그러나 마음은 뭐예요? 도덕적인 판단과 이지적인 식별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내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둘 다 균형 잡아서 같이 하면 너무 좋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한 거죠.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이지적인 생각으로 도덕적 판단과 어떤 이지적인 어떤 식별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 찬양도 영으로 찬양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은 언어로 같이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동시에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이제 영으로 방언으로 막 축복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거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영으로 축복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아멘하고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해서 너무 좋다 이거예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좋아. 나에게는 영적인 것이 충만해서 좋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맹숭맹숭하다.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는 사실 솔직히 방언 더 많이 한다.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이제 방언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따따 방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음으로 하는 방언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방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깊숙한 것으로까지 가는 이런 이제 방언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얼마나 좋아요. 유익하죠. 방언하면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죠? 지속적으로 방언은 어떤 영적 묶인 것들을 푸는 역할도 하지, 대적하는 역할도 하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도 하죠. 나의 어떤 영이 막 깊어지는 가운데에서 이 방언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우리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에겐 유익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100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도, 깨닫는 바,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바 5마디 말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1만 마디네요. 1만 마디 방언보다도 내가 5마디 말하는 게 알아듣는 말하는 것이 거기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방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언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방언하는 솔직한 이유 뭐예요? 나의 영적인 어떤
그 성숙함과 어떤 영적인 어떤 수준 뭐 이런 것들 막 솔직히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 나 이런 영적인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방언을 막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본인이 함께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해도 뭐가 누가 뭐라 하겠어요. 방언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질서 있게, 예, 적시적소에 언제 방언을 해야 되고 언제 예언을 하고 언제 그 지식의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은사들은 방언이든 예언이든 뭘 위해서예요?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방언은 자기 유익, 은사 중에 예언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방언과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 똑같다. 교회에서도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의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고 영적인 고상한 능력이 있어서 막 그것을 고차원적으로 막 형이상학적으로 빙빙 둘러서 막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죠. 항상 말할 때는 말이라는 것이 내 말 자랑이 아니라 나의 고품격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상대방에게 맞게끔 상대방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쉽고 재미있고 은혜롭게 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는 것이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 통역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영으로 하는 것은 유익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없으니 되도록이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도 너희에게 자랑할 수 있어. 그렇지만 1만 마디 방언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해.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구해야 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수준 낮은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아라.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좀 밀어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들 중에 지혜의 은사,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에 필요한 거고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같이 우리가 감동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잘 전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의 전달에 있어서 방언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표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유익을 위한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위한 것이다. 라고 구분을 짓고 있어요. 자, 교회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처음부터 모든 거 다 방언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에 온 초신자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놀래 자빠지겠죠. 이 사람들 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막 미쳤나봐. 이 사람들 이상한 말만 하고 있어. 미쳤나봐. 이러고 나서는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누구든지 왔었을 때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전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가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전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고도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전하는 말씀. 이것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언으로 하게 되면, 주어진 말씀으로 하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예언하면 책망을 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숨기는 일들이 이제 막 죄성이 막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그 속사람을 막 드러냈으니까 솔직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드러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겠는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겠는가?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더 깊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방언하고 또 통역의 은사를 구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분별력 있게 판단하여서 잘 지식적으로 지혜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이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인해서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게 교회가 은혜롭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모두가 다 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증거되어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질서도 없이 그냥 사용하다가 공동체가 많이 시끄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들로 인해서 뒤죽박죽 얽히고 설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쓰는 말과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쓰는 말들을 잘 적시적소에 구분하여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 있게 깨닫게 하시는 영의 말씀들을 잘 나누어서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엔 언제나